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 솔로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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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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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저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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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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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서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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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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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로 삽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는.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참여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 기쁨이 되며 아름답게 쓰임받아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지만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살면서 알고 혹은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자녀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과 생명 되신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도우시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이 온전하게 서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며 민족의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위시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간 평안하셨나요? 제자교회 8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만남이 각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참석해 주십시오. 가평 비전센터 수해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3일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가평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삼남성교회 도욱생 안수 집사님과 오교구 최현미 권사님의 딸 도혜리 자매의 결혼 예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이교구 박선미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의인들의 삶은 천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며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제자교회 성도가 됩시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것은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오셨다가 이틀 만에 사임했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5번은 새벽 4시 이전에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차량 운전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시시때때로 비전센터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화요일 날 수해 복구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즐거우면 괜찮아요. 그게 즐겁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나 또 관리 집사가 김 집사 김 목사 똑바로 좀 못해? 이러고 막 그런다든지 이러면 확 열받는 거지 이게. 김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자존심,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면 가만히 안 해도 나 같으면 벌써 아구창 날라갔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피차 존중해야 되는 건데 피차 존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근데 그 친구도 좋은 친구는 아니야. 왜냐하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목회 방침과 안 맞아서 사임합니다. 전화도 하지 마세요.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안 읽어요. 나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 전화 걸어서 자초사형 이렇게 하면 그럼 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라 그러지 무슨 그걸 붙잡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틀 일했는데 사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되겠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겠지. 전화 안 하라 그래서 나도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래 그 소개해줬던 목사님이 아주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빙 광고를 냈기 때문에 이게 원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원서가 들어오는데 많이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을 시켜놨잖아요. 딱 교단을 한정을 시켜놓은 데다가 제가 다 알잖아. 그럼 내면 뭐 이런 자식 이걸 냈어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이게. 함부로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 함부로 못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냈어요. 근데 또 우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인정하면 그냥 부목사도 할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만든 실행계책에 왜 집어넣냐면 자기 아들 사위시키려고 만든 거거든. 그게. 그 아들하고 사위를 부목사로 데려다 놨다가 그 다음에 시키기 위해서 그걸 고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럼 저는 그걸로 안 하지. 제가 절대. 저희 사위는 원서도 못 내요. 사위라는 것 때문에 원서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저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회만 보고 심사는 청빙위원들이 한다. 나머지 심사는 나는 사회만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지저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욕은 안 했는데 지금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갔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합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벗어나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운전해야죠. 잡부 일도 해야죠. 이번에 가서 또 청년회 수련회하기 전에 또 풀도 깎아야죠. 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같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해요. 내가 잘 섬길게. 도망가지 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 섬길게. 도망가지 마요. 여러분, 조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일본 작가인 스키야마 유미코가 조론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혼과 다른 것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제 그런 거죠. 그것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건사님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운동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면 잠시 멈춰서 내가 기본기에 충실했는가 되돌아보고 훈련을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지 않을 계엄을 하질 않나. 멋대로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고 자기를 앞질렀다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뒤쫓아가서 자동차를 부수질 않나,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일어난다고 쫓아가서 죽이질 않나. 하여튼 그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매뉴얼이 깨졌기 때문에 집안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서부터. 행복한 부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봐,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집안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지금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결혼 전에 동거가 아무렇지도 않고 결혼했어도 분병과 별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가 결국 이혼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함이라는 게 없고 결국 폭력과 무질서한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집에 불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함치지 마라. 눈이 있어도 상대방의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마라.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서로 아픈 것을 긁지 말라. 분한 마음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매사를 쉽게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부부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신뢰한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남편과 아내를 각방으로 떼어놓고 남편을 방구석에 세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선을 딱 끊어놓고 너 여기만 넘어오면 넌 죽여. 네 아내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실컷 도둑질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못 살아 당신 정말 남자 맞아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질을 내면서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당신이 모르는 모양인데 강도가 선 그어놓고 넘어가지 말라는데 내가 2번 넘어갔다 왔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일 켈러웨이가 쓴 글 가운데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딱 4명이었어요. 절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든지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리 교인은 늘 4명.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그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4개밖에 안 남았어. 지금 4개밖에 안 남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유형의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개척자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결국 예배의 단을 쌓고 애국까지 내려갔다 오고 이러면서 생활의 거점이 되는 그런 성읍을 개척하고 또 후손들에게 공급되는 샘물을 파고 정말 열심히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마찬가지죠. 언제나 개척자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투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늘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소극적으로 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적 부흥에 앞장섰던 조지 필드는 사탄의 전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사단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하고 천천히 절망으로 인도한다. 둘째는 사단은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셋째, 사단은 편안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 없이 나태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가면서 결국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났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배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을 위시한 이 17장은 요셉의 자손들에 관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복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지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 조지 필드가 말한 사단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처럼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지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요거밖에 안 주냐? 아니, 요거밖에 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 둘에게 나눠줬으니까 분깃 2개를 준 거 아니에요? 삼촌들과 똑같이 지파를 이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거니까 쟤네가 2분의 1씩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군데 걸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3배를 받은 거라고 이게. 그런데 왜 요거밖에 안 주냐? 그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복을 크게 주셨으면, 아니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가 제비 뽑은 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번 뽑으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그런데 14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듯이 여호수아도 자신들에게 특별한 복을 줘야 된다.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뭐 했어요?
민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을 봐서 우리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70명이 내려와가지고 60만 3,550명이니까 남자 장정만 출업할 때 인구가, 그러면 여자 노인 뭐 애들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한 사람이 누군데, 요셉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중앙부는 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거예요. 요단강 동편 좋은 비옥한 땅도 므낫세 지파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금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불평합니까? 아니요.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자기 실수 잘못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정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말할 줄 알았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진군을 하면서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진행을 하면서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뭐요? 에브라임 지파 진멸 안 해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17장에 넘으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절 13절 봐봐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처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얼마든지 진멸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멸 안 시켜. 그리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냥. 왜? 편하잖아요. 일을 시켜 먹는데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도 아닌데 당신이 우리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15절 봐요. 15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 봐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려면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희생 없이 어떻게 개척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100교회 개척하면 하나 살아요, 하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업도 그러진 않는다. 사업하는 것도 100개 하면 하나는 더 산다는 거지. 근데 교회는 하나밖에 못 살아요, 지금. 하나만 성장해, 1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저희 교단을 이제 김치선 목사님에서 오셨는데, 김치선 목사님은 늘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개척을 하는 얘기예요, 개척.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동네 수가 28,000개였대요. 그래가지고 28,000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개척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척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개척하면 제가 막 뭐라 그래? 너 나쁜 놈이라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개척하면 그러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하여튼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개척 안 해.
개척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개척하러 간다는 사람 없어. 다 딴 데 담임 목사 자리 나는데 없나,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지. 개척 안 해요.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왜? 성장하지 않아 이게. 자, 요셉 자손들이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있었지만, 그럼 그 욕심을 비전이라고 그냥 좋게 생각해 주자고. 그러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응?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거절했다.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비전을 성취하는 거예요. 비전의 땅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멋지게 그린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요, 인재 양육이요,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넉넉하게 담당하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과 구호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투덜거릴 시간이 있으면 스스로 나 자신을 개척하는 거예요. 내 입에 넣어줄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수저를 들고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은 비전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비전어리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는 몽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하는데 희생이 따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들이. 또 뭐가 필요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야 개척할 수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장애가 있어요. 응? 자, 16절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아직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병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전차 군단이야.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돌을 놓기 시작하고 또 놓고 또 놓고 그러면서 이게 만리장성이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성벽 재건이었어요.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데 편하네요? 아니요, 안 편하네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할 거 없이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 하나님이 꿈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철병거가 뭔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나인가? 도대체 나의 철병거가 뭔가? 뭐가 도대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척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17절 18절 다시 읽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갈렙이 나이가 85살인데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앞에 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결국 힘들고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철왕 카네기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아야코카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철병거가 앞을 갈아먹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장은요 14장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14장은 유다지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유다지파는 무조건 아멘이야. 먼저 올라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요셉 두 아들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요 아주 뺀질거리고 더 많이 주라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나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믿음을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못돌에 메어서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멋지게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장애물을 넘어 멋지게 여러분의 산지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빚으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름답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마땅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주신 그런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주시고 주님 하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주님 사시기 원하는 대로 주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섬기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또 끊임없이 우리가 개척정신, 도종정신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정복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며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어머님 장례를 찾아주시고 예배드려 주심을, 죄와 현명함을 감사함을 더해 주시기를,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시기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남편과 함께 찬양대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녀 되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모든 가정과 결과를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매사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지난 한 주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대한민국에서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진멸시켜 주시기를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더욱 힘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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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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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개척정신, 도정정신,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비전들을 멋지게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시의 주님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주가 말씀하시네. 나도 주 사랑 내 입술로 고백해. 날 사랑하심 주가 말씀하시네. 나도 주 사랑 내 입술로 고백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